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스바냐 말씀입니다. 스바냐 3장 말씀입니다. 스바냐 3장 스바냐 3장 한 마음으로 합독합니다. 폐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이리요 그 선지자들은 위인이 경솔하고 간사한 자요 그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그 중에 거하신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치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간단 없이 자기의 공의를 나타내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열국을 끊어 버렸으므로 그 망대가 황무하였고 내가 그 거리를 비게 하여 지나는 자가 없게 하였으므로 그 모든 성읍이 황폐되며 사람이 없으며 거할 자가 없게 되었느니라.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거니와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한과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나라들을 소집하며 열국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그때 내가 열방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로 다 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일심으로 섬기게 하리니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스 하수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드릴지라. 그날에 내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 내가 너희 중에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를 제하여 너로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임이니라.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너희 중에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스라엘 남은 자는 악을 행치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게으란 혀가 없으며 먹으며 누우나 놀라게 할 자가 없으리라.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너의 형벌을 제하였고 너의 원수를 쫓아내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너희 중에 있으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가 대회로 인하여 근심하는 자를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너의 치욕이 그들에게 무거운 짐이 되었느니라.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을 받는 자로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로 천한 만민 중에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효와 행복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사람,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핵심 성경 구절 말씀은 스바냐 3장 17절 함께 합독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대부분 사람들의 삶의 목표는 더 많이 가지는 것, 더 높이 오르는 것, 더 큰 힘을 얻는 것이다. 그런데 때로는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 인생에 독이 된다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한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부자가 되고 박사가 되고 지도자가 된 사람들 중에 바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사람들이 많다. 본장에서 심판을 선고받고 있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처럼 말이다. 스바냐가 심판을 선포하고 있는 방백, 재판장, 선지자, 제사장 등 모두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이다. 그런데 그들은 가진 것 때문에 교만하여 더 이상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다. 백성을 돌보아야 할 방백들은 포악한 사자처럼 백성을 억압하고 학대했다.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어야 할 재판장들은 굶주린 잔인한 늑대처럼 백성을 폭력으로 다스리며 재산을 착취했다. 선지자들은 자신의 말과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인 듯 전했다. 성소를 거룩하게 하며 율법을 가르쳐야 할 제사장은 오히려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언제라도 자신의 지위와 권력을 거두어 가실 수 있다는 것을 모른다. 하나님이 주신 것 때문에 우쭐하여 하나님에게서 멀어진다면 차라리 하나님 없이는 한시도 살 수 없는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이 되는 것이 복이다. 우리의 목표는 세상적인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초로 주의 말씀 잠시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스바냐는 예레미야와 활동 시기가 거의 비슷했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스바냐는 므낫세 왕이 유다를 55년간 통치를 하던 시기를 벗어나 아몬 왕 이후에 요시야 왕이 시대에 사역을 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므낫세 왕은 악한 왕이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시야 왕은 의로운 왕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억하고 있어요. 의로운 왕이라고 기억하고 있던 이 요시야 왕이 영적 개혁을 일으키고 그래서 새로운 영적인 대부흥을 일으키고자 하는 바람을 일으키고자 노력을 했습니다만 이미 유다가 너무 오랜 세월 동안 타락해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유다를 바라보면서 이제 다시 시작하자, 그래서 심판을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스바냐는 사회와 종교 지도자들을 신랄하게 비판을 했던 선지자이기도 했습니다. 백성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해야 될 지도자들이지만 자신의 사리 사욕을 채우는 것에 집중되어 있었고 지도자들을 향해서 맹수라고 그는 비유했습니다. 방백들은 먹이를 찾아 부르짖는 사자와 같고 정의를 실천해야 될 재판장들은 뇌물을 받아서 정의롭지 못하는 그런 재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억울한 사람들이 많았겠습니까? 종교자들은 이제 더 이상 종교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먹고 사는 자들이었고 계시의 말씀을 마치 자신의 의견으로 대치해서 성소를 더럽히기 일쑤였습니다. 여호와의 날로 불려지는 심판의 날에는 하나님의 백성들만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온 백성들, 모든 사람들이 심판을 받을 것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은 심판의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심판의 메시지를 통해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기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첫째는 영적인 정체성 회복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해볼까요? 영적 정체성. 영적인 정체성이 늘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방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유다가 너무 오랜 세월 동안 영적으로 타락을 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 사회 지도자들, 그리고 재판장들, 이들이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즉 자신의 정체성을 완전히 잃어버린 것이죠.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렸더니 삶의 방식 또한 하나님의 것이 나오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와중에서도 하나님의 것을 붙들고 살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 향해서 하나님은 남은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고히 붙들고 살고 있는 사람들, 마지막 때 살기 힘들지만, 마지막 때 상처가 될 수 있는 일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나는 주의 길을 걷고 있는 자들,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를 인하여 기뻐하고
박수 받으려고 한 거 아닙니다. 예. 그가 너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그가 너로 인하여서 즐거워한다. 오늘도 여러분 살아가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내가 너로 인해서 참 기쁘다, 내가 너로 인해서 참 감사하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체성은 겉으로 드러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 사람의 습관을 보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사람 생각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아니지만 내가 하는 행실을 보면 이 사람이 믿는 자인지 아니면 믿지 않는 자인지에 대해서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교회 사역을 시작했을 때 사역했던 성전이 남대문 시장에서 사역을 했었어요. 남대문 시장에 보면 시장 상인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 시장 상인분들을 상대로 해서 사역했던 성전이 있었는데 남대문 회현역 앞에 있었던 성전이에요. 거기서 이제 제가 정식 전도사가 아니고 교육 전도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교육 전도사를 시작을 하는데 한 달 채 못 됐나? 그때 선배 되시는 목사님께서 김승현 전도사도 이제 이런 거 보고 배워야 된다고 임종을 앞두고 있는 어느 권사님의 신방을 같이 가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양병원에 이제 가게 되어졌는데 임종을 앞두고 있는 사람은 어떤 모습일까? 좀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하면서 갔어요. 근데 가서 보니까 그 권사님이 연세가 94세시더라고요. 94세신데 정말 누가 봐도 미래가 그다지 이렇게 보이는 모습은 아니었어요. 곧 돌아가실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그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 권사님이시지만 그 눈빛을 제가 영원히 잊지를 못할 것 같아요. 그 눈빛이 얼마나 청년처럼 초롱초롱하시는지, 그리고 그 자태가 얼마나 당당하고 위험 있는지 마치 죽음을 극복한 사람처럼 보여지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전도사님, 앞으로 귀한 사역하시기를 바란다고. 그러면서 천군 천사가 나를 지금 보호하고 있다고, 천군 천사가 나를 바라보면서 나팔 불고 있다고, 천국에서 먼저 가서 기다리겠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모습을 보는데 참 마음이 참 여러 생각이 들더라고요. 되게 감동도 되어지기도 하고. 사실 제가 그때 당시 나이가 28살이었어요. 28살인데 마치 그분이 28살처럼 느껴지고 제가 90대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집에 오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런 게 부활신앙인가? 책으로만 공부했던 그런 부활신앙 말고 내 삶에서 느껴졌던 그런 부활신앙, 죽음을 이기신 그 모습, 당당한 그 모습, 그게 이런 게 부활신앙인가? 하나님이 지금의 이 모습을 보면서 참 기뻐하시겠다는 생각이 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생각이 들어지는 게 그분이 젊으셨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셨을 때 사실 교회에서 어떤 세련된 교육이나 훈련들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믿고 성령님 의지하고 환영하고 인정하고 하면서 그냥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한 것뿐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의 인생의 마지막 이 땅에서의 모습을 볼 때 어떤 누구도 성령의 사람처럼 다 인정되었을 거예요. 그 모습이 참 오랫동안 저의 인생에서는 기억될 수 있는 하나의 모습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집니다. 성령님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면서 내 마음의 중심에 십자가 은혜 늘 붙들고 살아나갈 때 믿음의 정체성이 새로워져 나갈 줄로 믿습니다. 남들은 마지막 때 살기 힘들다고 말하는데, 그래서 세상 유혹 참 많이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길을 가려고 하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내 딸아, 내 아들아, 내가 너로 인해서 참 기쁘다, 즐겁다, 감사하다.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보면서 그런 은혜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은 모든 사람들이 타락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은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큰 계획들을 조금씩 더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던 것처럼 바로 지금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 안에서 순간순간마다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음성을 따라 하나님의 계획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순간순간마다 이끌어주시는 주의 음성을 따라 성령님의 사랑을 느끼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을 내 마음속에서 의지하시면서 감사와 은혜가 새로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묶였던 환경들이 풀어지고 내 삶에는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함께하는 귀한 복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예배를 통한 기쁨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예배를 통한 기쁨. 앞으로 이스라엘이 새로워질 것을 내다보면서 시온의 딸은 벌써 지금 마음껏 기뻐하며 즐거워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그 말씀이 14절인데 시온의 딸아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딸아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은 사라져가는 그래서 식어가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받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몸된 교회의 가장 출발은 예배일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믿는 자로서 첫 번째가 있다고 한다면 예배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제가 작년에 어느 책 한 권을 읽었어요.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 사역을 했던 목사님들, 그러니까 최근의 목사님들이 아니라 120년, 짧게는 100년 전에 사역했던 오순절 치유 사역가, 그 목사님들만 모아놓은 책이 좀 있어요. 그 책을 제가 구입했던 그 목적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치유의 능력을 나타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기도를 해야 조금 더 효율적인 기도가 될 수 있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그 책을 구입을 해서 읽었어요. 근데 책이 사실 두꺼운 책이었는데 다 읽었었는데 단 한 장에서도 기도를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다 나온 게 없어요.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그 당시 어떤 목사님은 손을 얹으면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이 치료되는 정말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서 그 마을에는 막 신문이 떠들썩하게 이렇게 보도되는 일들도 많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핵심적인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먼저 확고하게 붙들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예배 속에서 붙들게 되어지니까 자꾸만 믿음의 일들이 자꾸만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병이 치료되어지고 각종 은사가 살아나기 시작하고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시작이 무엇이냐? 예배인데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의 확립. 제가 어릴 때 팽이놀이를 종종 했어요. 여러분 다들 팽이놀이 하셨죠? 팽이 보면 가운데 중심 축이 있지 않습니까? 쇠 같은 거. 그 쇠가 단단할수록 팽이가 단단한 팽이가 되어지는 것 같아요. 친구들하고 이렇게 팽이를 탁탁탁 치면 중심 쪽이 단단한 팽이일수록 회전력이 세져 가지고 다 이기잖아요. 가운데 중심축이 신학에서는 구원의 구심력이라고 그래요. 구원의 구심력. 내 마음의 중심축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가득 채워 있게 되어지면 내 인생을 살아가는 힘은 강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반면에 구원의 중심축이 흔들거리고 있으면 자꾸만 보이는 것으로 나를 증명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사람들과 자꾸만 나를 비교합니다. 내가 이 나이 되도록 뭐하고 살았나, 이런 생각 때문에 스스로 나를 힘들게 합니다. 잠을 못 이뤄요. 구원의 중심축이 확고하게 서 있게 되어지면 사람들과 상관없이 나의 길을 갖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구원의 중심축이 확고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는 정체성이 확고하기 때문에 병은 이미 치료받은 줄로 믿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값으로 구원시키시고 그 피값으로 병을 이기시고 그 피값으로 죽음을 이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이 이제 주의 성령을 통해서 온전하게 나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지혜와 계시가 내 것이 되어지고 다시 말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이번 추석 연휴 때 저도 우리 아이들하고 시간을 좀 많이 보냈는데
제가 좀 애들을 좀 많이 안아주는 편이에요. 그래서 애들이 귀찮아해요. 많이 안아주지만 한편으로는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아빠가 우리 아이를 안을 때마다 그 표정은 늘상 긴장이 풀어지는 느낌이고, 내가 여전히 아빠의 사랑을 받는구나. 사춘기 딸 아들을 둔 아빠이긴 하지만 그래도 인내심을 가지고 안아주고 있습니다. 그때 그 안아줌을 통해서 내가 사랑받는 아들이구나, 사랑받는 딸이구나 라는 정체성이 확고히 서 나가는 것 같아요. 정체성이 흔들리면 다른 것으로 나 자신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마지막 때일수록 그런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면서 주님, 오늘 나와 함께해 주십시오. 오늘도 주의 길을 걷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인생의 모든 문제는 풀어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오니 병든 것은 치료받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오니 우리 가정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오니 내 인생에 감사가 새로워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고 예수의 피에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기도하실 때 주님, 내가 주님 안에 온전하게 아버지 품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피가 나의 마음을 덮어주시고, 주님의 피가 내 눈을 덮어주시고, 주님의 피가 내 입술의 고백을 덮어주시고, 주님의 피가 나의 생각을 덮어주시고, 주님의 피가 내 꿈을 덮어주셔서 가는 곳곳마다 주의 나라가 나와 함께해 주십시오.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돌리기 위해 살 수 있도록 나의 하루를 주장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영적인 정체성을 주의 능력 가운데 회복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길을 걸을 때마다 나를 통하여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성령님이 지금 이 순간 나와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나 자신을 증명하는 것이 아닌 내 마음의 중심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을 통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통해서 나의 정체성이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진 믿음의 정체성을 통해서 병든 것들을 치료되게 하여 주시고, 인생의 문제가 풀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내 가정에는 하나님의 질서가 새로 나갈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 입술에 기름 부으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